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구약 457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시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을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교족부를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전화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도 제가 한 100통 이상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서 속히 빠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론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는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가깝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심야기도회는 100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90명 이상이 찍혔네요. 어서 속히 100명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보겠는데 사무엘상 29장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을 다니는데 유대 땅에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 생각이 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29장뿐만 아니라 27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2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블레셋으로 피했는데요.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 27장에 피해서 지금 계속 있는 그 모습 이전에도 21장에 보면 블레셋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무슨 일을 당해서 어디 도망간다, 도망갈 데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은 도망갈 데가 없는 것. 내가 무슨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와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싸우셔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부부 싸움을 하고 집을 나오셨다. 집을 나오셨는데 도망갈 데가 많다 하는 분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도망갈 데가 없어야 됩니다. 어디 집을 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딱 한 군데 있다. 어디예요? 교회. 교회 아니고 갈 데가 없는 분이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아니고도 다른 데 갈 데가 많고 전화할 데가 많고 도움을 구할 데가 많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다 하는 것은요, 그 다윗에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해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어요. 그것이 저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도망갈 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그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2장 5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2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게요. 참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예, 그렇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에서 도망가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왔는데 도망가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가 있어야 될 것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로 도망을 갔어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다.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것은 기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마에 있는 기숙사 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맨 먼저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되자마자 예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잡아오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는 다윗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전령을 보내는데 두 번째 전령도 다윗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지만 그도 그곳에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가 옷을 벗은 채로 예언을 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얼마나 안전한 곳이에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직접 찾아왔지만 그를 죽이지도 못하고 잡아가지도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20장에 보면 20장 1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뭐하여 도망하여 그랬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도 직접 찾아왔지만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도망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심야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 듣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훈련을 받는 선지 생도들에게 그 라마나요스에서 얼마나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혹독하게 경건의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그 캐릭터는 편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주 정말로 그 메소디스트적인 그러한 삶을 살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 지도자 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인포메이션은 전혀 없지만 오늘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가장 안전했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디로 피했든지 그곳에서는 다 위험했었고 많은 정말로 노출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마나요스에서는 그렇게 직접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지만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자기는 안전한 곳을 찾지만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윗으로 인하여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시편 1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12편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궁핍한 자들, 가련한 자들,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안전지대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가장 안전한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전한 곳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바벨론이나 또 에돔 왕국이나 모든 그 주변의 그 강대국들은 아주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침략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침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천연적인 요새로 세워진 그런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주 완전한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안전한 난공불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난공불락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이집트도 무너지고 그리고 에돔도 무너지고 성지순례 가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는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그 중에서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녀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이라는 곳에 전투하러 나갑니다. 전투하러 나가는데 이 다윗이 나도 나가겠다. 우리 다윗의 나와 함께한 이 남자들도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기 동족과 싸우는 것은 그 다윗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내가 지금까지 다윗을 봤는데 다윗에게 어떠한 허물도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죠. 오늘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것으로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명성은 그 주변 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싸움에 능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 방백들은 다윗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동족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도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다시 자기 있던 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짐함으로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그가 원래
원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도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짐함으로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전혀 다윗이 제대로 올바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에게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방 왕이 그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멘을 크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커넥션, 하나님과의 그 이어지는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그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다윗의 무리들은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한 200명 정도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한 400명 정도는 그 부녀자들 그리고 또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 중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200명의 남자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 시글락이라는 그러한 성을 허락받아서 그 지금 블레셋 땅에 시글락을 허락받아서 그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땅에 부녀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읽어야 될 그런 말씀에 보면 30장에 보면 시글락에 이제 다시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성이 시글락이 다 불탔고 부녀자들은 다 사로잡혀 갔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부녀자들을 다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에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자,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다윗의 실수가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그 부녀자와 부녀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은 있어야죠. 자기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남성들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아기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성도님들 보면 또 목회자들 보면 밖에서 목회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100%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밖의 일만 전심전력 하다가 가정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역자들 그래서 자기 교회를 먼저 돌아봐야지. 다른 거 하다가 그리고 자기 나라를 먼저 지켜야 되고 자기 집을 먼저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충성하셔야죠. 그러나 가정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정만 또 모든 리비도가 자기에게만 향해가지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식구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먼저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먼저 내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 먼저 우리 교회를 잘 지켜야 되고 먼저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더라도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의 환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 신경을 써야 됐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그가 다른 사람들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시글락성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시글락성에서 자기가 옛날 성경에는 궁급하였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다급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급했을 때 긴급 상황이 됐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왔다. 사흘 동안 일어난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가 평생 동안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생각지 않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러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 세상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아말렉은 에돔 후손인데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말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의 세력은요, 약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우리 자녀들 힘없고 어리고 그런 자녀들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있죠. 뱀이 먹는 뱀의 먹이는 무엇입니까? 약한 것이에요. 개구리를 먹고요. 약한 것, 힘없는 것이 그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젊을 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그럴 때 저희 어린 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딸을 혼자 두고 그리고 저희 내외가 새벽기도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아이가 막 울고 밖에 나와 있고 울다가 옆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좀 잘한 것은 아니다. 마귀는 악한 것을 칩니다. 약한 것을 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렇게 어리고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어린 저 어린 아이들을 누가 공격하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가장 약한 것들 우리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약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약한 것을 죽이고 그러는 세력이 있어요.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약한 것을 봐주지 않아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약할 때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말렉과 같은 세력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아말렉과 같은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약한 자들, 노약자들, 그런 자들이 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나신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약한 자들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그런 것들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바라기는 이렇게 정말로 그 악한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기고 건강하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단처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밖에서만 소모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는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가장 약한 것들, 뒤처져서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그 약한 것들을 치는 그러한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항상 이 악한 아말렉과 같은 존재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